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죠? 네. 오늘도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7월 암송 요절이죠. 7월 달 들어오면서 7월 암송 요절이 바뀌었습니다. 짜잔, 얏. 네. 7월 암송 요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때 아닙니다. 네, 알죠? 네, 시간이 되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제 회개하라고 복음 믿으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게 그냥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만 잘 지키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충격적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일단은 지난주 복습으로 넘어갈까요? 지난주 복습을 먼저 신약성경 부분만 먼저 하냐면 신약성경을 종류별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1개밖에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 서신서는 22개가 있는데 바울이 13개를 썼다. 그리고 13개 중에 9개는 교회에게, 4개는 개인에게 쓴 편지다. 그리고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집약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역사서는 역사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적은 성경이다. 서신서는 편지다, 편지.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을 종류별로 나눈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시대별로 보면 3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게 나와 있나요? 이렇게 시대별로 보면 이렇게 나눈다. 근데 이제 이렇게 3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탁구대, 피아노 오른쪽에 게시판, 휴대폰 보관함, 책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 휴대폰 보관함에 영선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책은 선교 보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다음 휴대폰 보관하면은 영선교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가운데 교회 시대. 그리고 제일 밑에 성령 시대 성령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 책을 선교로 보낼 거라서 선교 시대 이렇게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또 3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 두 번째가 공생애, 세 번째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탄생과 어린 시절의 동정녀 또 족보 탄생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고 또 신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족보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면서 신이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오셨다라는 것. 탄생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음을 보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예견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메시아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네. 공생애인데 이제 공생애 하기 전에 지난주 미션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것, 고마운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 와서 발표해 주시고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 사진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기인데 한 달 반인가 이 사진 찍는 미션을 했다가 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빵명입니다. 빵명. 네, 전사님한테 보낸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입니다. 빵명인데 또 내일 또 열심히 보낼 텐데 만약에 한 명이면 알죠? 네, 아무도 안 할 때 혼자 한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거라서 전도사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의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생의 내용 보기입니다. 이 공생의 자, 공생애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침례, 금식, 기도, 초기 사역, 후기 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 공생애라는 단어부터 봐야 되겠잖아요. 네,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봤죠. 우리 이번 달 암송문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부터. 그리고 행위로는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3년 동안 있었던 예수님이 신으로서 공적인 활동을 했던 생애. 네. 그래서 공생애. 알겠죠? 사역을 하셨던 3년 반, 3년의 시간을 공생애, 예수님의 시간을 그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 오늘 암송요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행동은 침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례가 뭐죠? 네. 요런 질문. 일단은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서 죄를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네, 침례를 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그렇게 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아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을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세요. 항상 이 공생의 그러니까 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도 언제나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금식 기도라고 했죠. 네, 여러분 기억나죠? 40일 동안, 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는데,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3번이나. 네, 돌을 떡되게 되게 해라. 또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라. 천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한 시험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받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예수님 말고 아담이란 친구가 있죠. 아담. 네.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시험을 받죠? 네, 뱀의 형상으로 한 마귀한테 시험을 받죠. 그런데 마귀의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져서 뭘 합니까? 저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밝아진다라는 시험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3번이나 받으셨지만 넘어가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체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신이시긴 하지만 또 인류 전체를 대신하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으로서 신으로서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금식 사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겼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직접 가르치시고, 또 직접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제자들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에, 예수님을 이제 과거에 다윗 통치했던 그때의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착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을 완전한 구원, 육적인 구원 말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완전히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그렇게 좀 예수님의 구원에 오신 거랑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이랑 좀 많이 달랐다라는 거. 그리고 후기 사역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해 주시고 역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신학시대의 분류 크게 다시 가면 신학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시대, 또 성령시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및 어린 시절,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더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요 나이 때는 이렇게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생에 대해서 봤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떻게 나눴다? 4가지로 나눴다. 또 나눠요. 방금 했는데. 첫 번째 침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 초기 사역, 후기 사역 이렇게 나눈다 해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침례를 받으신 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담은 졌지만 나는 이기는 완전한 신, 너희들을 구원할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초기 사역들, 예수님이 사역들, 후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준비하신 그 사역들이었다라는 것. 내용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내용만 외우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크게 살았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앞으로 계속 볼 거지만 크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 크게 예수님이 요 시대 때 요렇게 받으시면서 요렇게 생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앞으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큰 분맥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주 미션 나갈까요? 그러면 빠밤. 이번 주 미션은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왔다가 선생님들한테 전화 신방할 때 말씀해 주던가 아니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교회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쁜 꽃을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